반갑습니다. 5월 2일 월요일 매일 성경 루키 1장 15절에서 2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미리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하루 종일 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함께 천천히 늦지만은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같이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삶 가운데 있다는 거. 그래서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예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 룻은 이제 한 번에 등장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 인의 사랑 자비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지를 또한 오늘을 통하여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배경을 보면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이제 돌아가다라는 단어도 중요하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였지만 중간 어디쯤에서 그들에게, 즉 자신의 며느리에게 오르바하고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과 결혼하라고 설득을 할 때에 이것이 이제 그녀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선이었다는 거죠. 이에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 곁에 있겠다고 매달리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오늘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세 번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어디에 또 등장할지를 기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헤세드, 은혜에 대한 그 상황들, 인의 자비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슈브 얘기했던 돌아가다는 단어가 오늘도 여전히 이제 15, 16, 21, 22절에 나오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돌아가야 했는지에 대해서 어제 나눴죠. 떠나갔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의 삶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보는 것 같아도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오미에 대한 생각을 혹시 얼마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잃게 돼요. 어디서? 본토가 아니라 이민을 가가지고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이제 결혼 전하기 전에 이제 어머니랑 같이 손 붙잡고 이제 옹심이라는 강릉에 이제 유명한 집에 가서 이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이렇게 잡고 가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했죠, 엄마한테. 매번 이렇게 자주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그냥 마음속에 안 묻어두고 살게 해줘서 오히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그냥 1년에 한두 번 봐도 그게 고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이제 배우자의 그 죽음이고 또한 자녀들의 죽음이잖아요. 그러한 나오미의 삶을 또 룻도 자신의 남편을 잃게 되었어요. 그럴 때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힘듦, 어려움이 룻에게 분명히 있을 건데, 그리고 그모스를 섬겼던 그의 세상적인, 그의 이방의 풍습에서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너무나도 이렇게 보여지는 삶, 그리고 보여지기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는 순간 뭔가가 좀 이상한 거죠. 남편 잃고 아들 둘을 잃었는데
무언가가 편안해 보이고 무언가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느낌을 이 룻은 보게 된 거죠. 즉, 삶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녀는 룻은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의 그 모압 땅, 그모스를 섬겼던 그 땅 가운데서는 그 남편이 이런 슬픔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행동을 취하려는 그 순간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봤을 때, 시어머니를 바라봤을 때 그녀는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전도지가 되지 않고 그냥 툭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어제 한 친구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전화통화로 아빠랑 어떻게 자주 만나냐, 자주 이야기하냐 했을 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빠를 전도하려면은 계속해서 아빠랑 친해지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번씩 툭툭 찔러봐야지, 작정하고 가가지고 아빠 예수 믿어, 아빠 예수님 꼭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봤자 아빠는 그게 싫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비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면은 그것이 더 큰 유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처럼 우리는 삶의 전도지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살아서도 함께 하자는 거예요. 시어머니, 그 시월드예요. 시월드. 시집살이가 얼마나 괜찮았으면은, 얼마나 그런 위로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면은 시어머니랑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천하게 보는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그녀는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내가 그렇게 궁금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니까 어머니 같이 가자라고. 당신이 죽는 거니 나도 죽을 거다고. 그리고 죽음만이 나와 당신을 갈라 놓을 것이니까 나는 나에게 더 이상 오르바처럼 내 땅으로, 다시 모압 땅으로, 그 죽음의 땅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른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에게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여호와,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룻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의 삶에는 그모스밖에 모르는 삶이었지만 나오미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헷세들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인정할 것은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오미가 오늘 어떻게 인정하고 고백하나요?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나오미 왔다, 기쁨이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마라의 그 쓴물의 상황, 그 괴로움의 상황들을 얘기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사정과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이것이 마치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고
또한 풍족한 곳에서 여호와께 비어 돌아오게 했지만은 그것이 징벌이고 나를 괴롭게 했지만 그래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하지만은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죠. 지금 밑에 거를 먼저 읽으면 현상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살아계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현실에서 바른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늘 얘기하는 어찌 살게 되었다. 뭐 대출을 받든 또한 카드를 잘 메꿔서 나가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기찬이하고 와이프하고 해미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지켜줬다는 그 무수함의 한 달의 얘기를 저희는 어찌란 단어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읽었던 현상의 그 배후에 계신 내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루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여지는 책,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책, 헤세드가 보여지는 책 중에 하나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바른 해석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은 읽고 해석한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오미가 고백했던 그 전능자의 2번과 여호와의 그 2번, 비록 나의 현재 삶은 텅 빈 삶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전능자가 다시금 예전과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보면 알아요. 현실의 삶에서는 또한 오늘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찾지 못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바른 해석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안 보는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라는 그것과 어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고백하는 오늘의 하루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에 나를 내려놓고 또한 내가 손해를 보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을 또 때로는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마침내 그 영혼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게 도와주셔서 또한 하나님 고백하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게 도와주셔서 내게 처했던 그 환경들을 온전하게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나와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직장과 사업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은 그 헤세드가 그 내 삶에 또 내 미래에 있을 거라는 그 확실한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일도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열심히 힘내보겠습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